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가끔 통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를 하면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안부 묻고 짧은 대화하고 그러고 전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보다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시고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건강하냐라는 말이에요. 건강하냐, 박 목사 건강해, 이 얘기 항상 하셔요.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때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이 얘기 꼭 하셔요. 그러면은요,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좀 잘 챙겨 드셔요.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때라는 말이 있어요. 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라는 말을 해요.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시기가 다 되었다라는 말이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가 있고요. 공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열심히 일할 때를 지나서 지금 조금 쉬어야 될 때를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어느 때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은 때가 되어서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다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름에라는 단어는 가득 채우다,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름에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냐면, 자, 시계바늘이요, 초침이 착착착착 하고 가죠. 이제 여러분 59초가 되었어요. 59초가 되어서 이제 곧 뭐가 됩니까? 딱 60초가 딱 되는 그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을 의미할 때 때가 이름에라는 말이에요. 이름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12월 31일 되면 그거 합니다. 1월 1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카운트다운 하죠. 10, 9, 8, 6 하고 2, 1 하고 그 다음 딱 그 순간 그때 얼마나 이게 사람이 기대가 되고 이게 막 그 흥분이 됩니까? 그렇죠?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가 딱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가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긴박하게 묘사하면서 아주 곧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카운트다운 시작되면 곧 중요한 일이 딱 벌어질 거야 라는 그 순간, 그걸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6월절에 시작된 명절이 지금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이어졌어요. 지난주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본다면 오순절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곧 축제의 끝부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를 곧 장식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마지막 장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날이 이름에. 그런데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막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폭죽이 곧 터질 만한 바로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순절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나약해서, 예수님이 권력에 굴복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죠. 그런데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이 사건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거기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다 되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엇인가 막 기대가 될 그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보였고 막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성령이라는 말은 루하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숨, 호흡, 바람이라는 말이고요.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건 숨, 호흡이에요. 우리의 호흡. 숨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줬다.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 성령은,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본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패배주의에 잡혀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준 거예요. 우리 해볼 수 있어, 우리는 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바꾸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회복될 수 있어요. 이 혼탁하고 이 어려운 이 세상이 회복되는 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바로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임재하셨죠. 그 방에 있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영어 성경에는 NIV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경건한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뭔 일이 벌어졌네?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각각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할 때에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여러 지방의 말로 기도하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지방에 모여든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저 사람들도 우리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되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요, 갈릴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끄집어 온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어디서 우리 좀 기억나지 않아요? 구약에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드릴 때요, 가서 한 마리씩 잡아오지 않았어요. 알아서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들이 더욱더 부흥해지고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는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보다 과학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AI. 그죠? AI 얼마나 이게 지금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AI의 발달로 인해서요, 인간의 많은 영역이 많은 결과,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 이 과학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요,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에 GPT에서 나온 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명령어를 줬대요. 너 이제 그거 그만해. 명령을 줬는데 얘가요, 자기가 스스로 그 명령을 거부하고 종료를 하지 않았대요. 이 정도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어쩌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까지 발전할지도 모르겠어요. 과학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로 발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과학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로 발달한다라고 해도요, 단 한 가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사람의 영혼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 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이 진짜 발달해서. 그런데 그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교회에 부흥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바로 그때, 때가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할 때 서로 알아들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와 뭐야 하고 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모여든 그 사람들 사이에 좀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제자들이 오히려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이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돈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은 가끔 나와요. 교회 가면 돈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야, 하나님을 믿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야, 나 따라와. 너 하나님 믿어. 뭐 기도한다고 해결돼? 이 사람 찾아가야 해결되지.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딴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사람들에게, 그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들은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이 지금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도망쳐야 됐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을까요? 왜 나약할까요? 왜 담대함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 대신에 무엇이 자리 잡았기 때문일까요? 과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 대신에 돈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대신에 권력이, 성령 충만함 대신에 인기가, 성령 충만함 대신에 지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담대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딸이 어젯밤에 밤 10시 반, 우리 딸 1시간 늦은 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카톡이 왔어.
해피 파더스데이, 아빠 내일 엄마하고 맛있는 디너 먹으라고 뭘 보내왔어. 저녁 이제 뭐 좀 먹어도 돼요. 그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제가 그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어 보세요. 힘이 없어. 우리 사모가 뭐 먹지? 그래도 집에서 밥 먹지 뭐 이래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돈의 힘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왜 나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힘이 없을까? 그것이 진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진짜 힘이 있고 권력이 진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내 지식이 진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저는요, 지금도 가진 것은 없지만요, 흔히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표현을 쓰면.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뭐 여러 개 있어요.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데에서는요, 거기도 이제 저희가 미국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미국 목사님은 꼭 앞에다가 뭘 붙여. 패스터라고 안 하고 꼭 뭘 그거 붙이지 말라고. 나는 그냥 무조건 목사가 좋다고. 난 목사가 좋다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목사면 됐지. 그 목사로서의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비록 세상의 것들이 조금 그것들이 힘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세상의 그것보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에 예언된 일이라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나의 삶과 내 가정,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과 재림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요, 과학이 발달해서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